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니까 힘드시죠? 아무튼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보이지 않던 찻잔이 보이죠? 제가 평소에 차를 좀 즐겨 마셔요. 그래서 하루에 차를 안 마시면 하루 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느낌 정도? 차를 따를 때마다 꼭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리고 먹는 게 제 하루의 일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부처님 제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드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어떻게 아드님이 계셨을까요? 먼저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은 야반도주를 해서 이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밤에 나가려고 하는 날 시자가 막 쫓아와요. 와갖고 왕자님 아드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부처님께서는 출가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왠지 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생겼네? 장애물이 하나 생겼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녀가 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장애라는 말을 아들이 시자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시녀죠. 아드님 이름을 장애라고 하나 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후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인 라후라가 이름은 장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물론 근데 약간 그 경전마다 부처님이 아기를 보고 누워있는 걸 보고 오셨다는 말도 있고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만 아기가 탄생했다는 말만 듣고 출가하셨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설이든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선적을 거쳐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이제 성불을 하시게 돼요. 제가 부처님 일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한 1년쯤 이제 교화를 피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뒀고요.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또 여러 제자를 두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부처님 제자도 있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가 이렇게 성불을 해서 부처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카필라성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정반왕께서 그러면 내 아들도 한번 와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 1년 만에 카필라성에 가게 됩니다. 성불하신 지 1년이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지 7년입니다. 7년 만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셔서 카필라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야기는 실은 마하파차파티 어머니 이야기, 이모님이시자 어머님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부처님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일화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냥 왕궁에서 다 밥을 얻어 드시고 이러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4시, 9시에서 10시, 11시요. 그 시까지 되면 탁발하러 또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드시고 또 밥을 얻어 드신 다음에 카필라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법을 또 설해 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반왕이 막 섭하게도 생각을 하셨어요. 자,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날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가셔서 드시고 그리고 공양을 드시고 카필라성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고 있는데 야쇼다라 부처님의 출가하시기 전 부인이셨죠. 야쇼다라 공주가 라울라 존자 이렇게 손 붙잡고 있다가 다 뭐라 하시냐면 라울라한테 저기 계셔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저분이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쇼다라가 뭐라고 하냐면 저분한테 가서 제가 아들입니다. 저한테 보물을 보석 저한테 귀중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여라 라고 시킵니다. 그때 라울라가 그 어린, 몇 살일까요? 7살. 그렇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려고 할 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7살 먹은 꼬마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라고 인사를 하고 아버지 제게 보석 보물을 큰 보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 네가 라울라냐고 그래서 손을 탁 붙잡고 그래 내가 너한테 귀한 것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니그로다 정사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는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리불존자를 오게 해요. 그래서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를 오게 해서 사리불존자 손을 탁 라울라 손을 붙잡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리불존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출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스승이 되어서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를 스승으로 하고 목련존자를 아사리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아사리가 아사리존자 목련존자를 아사리로 해서 라울라가 7세에 출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최초의 삼위승 하면은 라울라 존자입니다. 근데 이 라울라가 출가를 하자마자 정반왕이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왕궁을 이을 아들이 출가를 하셔서 힘들어 하셨는데 그 손자까지 어린 7살까지 출가하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 이런 건의를 해요. 적어도 출가를 하려고 한다면 꼭 부모님께 한 번쯤 승낙을 받는 거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승기율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 출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스님 얘기도 드렸었어요. 부모 몰래 출가하고 또 어느 스님은 회사에서 연수 간다고 하고 출가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실은 제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 경우도 부모 몰래 출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반도주 했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나라하고 부처님 당시하고 법을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나중에 한국 불교를 얘기하다 보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 불교 사정상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경전 계율에 의하면 원래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린 나이에 라울라가 출가를 탁 하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고 아들이라고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어린애한테 장난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라울라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사에서 이렇게 있다가 누가 이렇게 제자가 오면은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동쪽에 계시면 서쪽에 계신다고 그러고 북쪽에 계시면 남쪽에 계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삼위 스님이십니다. 예. 이제 이 부처님 제자들이 골탕을 몇 번 먹다 보니까 이거 좀 애매해요.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라울라 존자를 이렇게 오게 하세요. 근데 마침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보통 스님들 부처님 당시에는 다 맨발로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시고 밖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정사에 계실 때는 발을 씻겨드립니다. 제자들이. 지금도 남방에서는 특히 제가 미얀마에 잠깐 살았었는데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실 때 실내 절에서나 이렇게 평소에 다니실 때는 미얀마니까 슬리퍼 같은 걸 신으시는데 신발을 신으시다가 탁발을 나가실 때는 신발을 딱 벗고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게 일종의 문화라기보다도 부처님 당시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뭐 초기불교 전공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상당히 그런 맨발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숭성해 보인다고 그럴까? 신성해 보인다고 그럴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라울라 보고 대화에다 물을 떠오라 그래요. 그 대화에다 물을 떠와서 부처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세요. 어린 그 삼위 스님이 이렇게 씻겨드리고 난 다음에 물을 이렇게 부처님이 버리라 그래요. 불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을 씻은 대야의 물을 버리고 물이 조금 남았어요.
그 라울라 존자 보고 뭐라 하냐면 그 물을 보았느냐 그래요. 그 보았다 그래요. 물이 깨끗하더냐?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라고 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하시냐면 너가 수행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러죠. 거짓말하고도 그거 자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거 이 소리입니다. 우리 부처님 계율 중에 우리 불교 계율 중에는 이런 계율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예, 그것도 계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거짓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필요 없이 웃거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이 부처님께서 다시 대화의 물을 또 남아있는 물을 좀 더 버리고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면서 대하에 있는 물을 또 반복하세요.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울은 무엇을 위해 쓰겠냐. 우리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 얘기를 하세요. 또 그러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이런 법문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러운 물은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수행자가 수행에 힘쓰지 않고 마음을 청정히 지키지 않으면은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닦아야 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에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항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참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라울라 존자가 그 어린 나이에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라울라 존자가 왜 밀행이 됐을까요? 밀행이라는 말 자체는 면밀히 수행한다. 남이 보지 않아도 항상 틈틈이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 남이 보지 않아도 남을 베풀어 주는 거,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으름 피지 않는 거, 어떤 이런 의미라고 뭐 설명하기가 좀 모호한데요. 이런 면밀의 밀행의 제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는 탱화 있죠? 후불탱화. 그 후불탱화 보면은 젊으신 스님이 두 분 계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난존자가 왼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라울라 존자가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래서 라울라 존자하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젊으신 이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라울라 존자를 끝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처님께서 보석 얘기가 나와요. 야쇼다라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아버지한테 가서 보물을 달라고 해라 할 때 보물. 자, 그 보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들을 출가시키거든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보물의 의미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제가 이렇게 답변한다고 딱 이거다. 출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답은 아닙니다. 진리, 진실을 전해준 거. 자식한테 더없이 지혜를 알려주는 거. 반야, 깨달음을 이해해 주는 거. 더 욕망에 충족돼서 뭐든지 간에 막 이 명예를 채우고 돈을 벌고 너무 지나치게 이런 추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참된 삶을 영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물,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신데 연세가 많은 교수님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한 80여 세 넘으신 교수님한테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을 묻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세상에 남겨줄 혹시 교수님께서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80여 세 된 교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세요. 자식한테 남겨줄 것은 지금 당장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귀중한 보물을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전 참 그것이 공감됐어요. 물론 저는 자식을 키워서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자식한테 돈을 주어서 재물을 물려줘서 이것이 아니라 그 자식한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보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의미일까라고 생각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라울라 존자, 부처님께서 라울라 아들이셨던 라울라를 깨우치게 한 이 모습이지만 이 순간이지만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끝나고 나서 과연 나는 자식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 말입니다. 물론 빌딩 있고 재산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한 번쯤 이렇게 딱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훌륭하신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